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또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 사순절 하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할 때 대부분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랑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연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어떤 분의 차에도, 또 어떤 분에는 가정마다 이 십자가를 놓게 됩니다. 또 제 책상 앞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주변 곳곳에 십자가를 놓게 되는데,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십자가는 그 비웃음과 꺼리낌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 악독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수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또 귀한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그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유독 먹지 말라고 했던 이 선악과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그들 가운데 만연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비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더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 이상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놀라운 사건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들었던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 또한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또 열심히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십자가를 얼마나 경험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를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는 이 AD 51년경에 세워졌던 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이방 땅인 고린도에 이 교회가 설립된 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의 정황과 빗대어 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는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그 위치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이 에게해 지방과 이 지중해 서부 사이에 이 해상 교통의 이 연결 교차로 역할을 감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화들과 종교들이 그 고린도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많은 신이 있었고 많은 주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들이 이 교회에도 그것들이 자끔 흡수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 당을 지으며 서로 분쟁하게 됩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을 높여주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세워주려고 서로가 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쟁의 문제, 파당의 문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르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앞에, 십자가의 말씀 앞에 두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류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분류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시고 또 친히 우리의 생명을 또한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련한 짓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이 십자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밝히 드러냈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우리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가 미천한 그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은 그것을 미련하다라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에 낙심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줄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복음을 알아가는데 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만져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안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부정하며 미련한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의 복음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것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던 이해하지 않던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고 미련하게 여기는 그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미련한 일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였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이 두 민족의 구체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될 때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는 이에 대한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태도와 그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보여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표적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 증거를 요구했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이 한 유대인 청년의 무의미한 죽음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들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왜 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거를 찾고 다니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그들이 넘어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한계점을 더 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이 대상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나를 구원해 줄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대상이 표적이었고, 이 헬라인들은 자신을 구원해 줄 그 방법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구원의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나를 구원해 줄 그 대상을 찾아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찾고 구하고 이 헬라인들도 열심히 찾고 구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또 명예를, 권력을, 눈앞에 보이는 것을 찾으며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입보다 더 비싼 외제차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 카푸어라는 단어도 생깁니다. 자신의 집은 없는데, 자신의 집은 월세 작은 집을 살아도 그 차만큼은 이 외제차, 멋진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이 젊은 사람들의 또 욕심이고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대상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합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해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물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강남에, 또 한강에 보이는 더 좋은 집으로 찾고 찾아가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으며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최근에 돌아가신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소중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그 일부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평안해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책에서는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언제나 나의 부족한 현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동을 보면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애쓰면 그것이 잘 되든가요? 여러분의 진로와 목표를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것이 잘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갔고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결론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대로 살아갔던 적이 몇 프로나 되십니까? 정말 손에 꼽을 만큼일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의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 내려놓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로 달려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의 성경 관통 세미나를 봅니다. 거기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본다면 열심히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상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 선비, 당시의 이 변론가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 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는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문제 해결이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반응들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유대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분명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미련한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이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비천한 죄수나 이 로마에 대항했던 이 반란죄를 지은 이 괴수나 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들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이끌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십자가가, 그 흉악한 죄인들이 이 짊어질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왔다고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몸은 더러운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이 이 더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라고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우리 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책은 십자가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반응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은 오직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명예가, 또 권력이, 이 물질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이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이 사순절, 이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이 부활주일은 너무나 귀한 시간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순절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새기며 오직 십자가만을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기억하며 다시금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25절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눈으로만 바라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며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